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헷세대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겉옷과 엘리야의 직분,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 받게 되죠.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최대 왕가였던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하사, 그 내란을 통해서 시므리를 평정한 후에 계기로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왕가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타락한 왕가였습니다. 결국 예후의 혁명을 통해 종말을 구하게 되죠. 자,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승천을 앞둔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을 말해줍니다. 1절 여호와의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올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발걸음을 그들이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어찌 보면 엘리야가 최후의 길, 이제 곧 떠날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3절에서는 베델의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자, 곧 오늘이라고 말하죠. 곧 임박했다. 곧 오늘입니다. 엘리야의 최후를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그의 다른 선지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목도하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앞선 베델과 똑같죠.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마도 이것을 후계자 테스트, 이제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될 그 선지자, 그가 스승을 따르는 그 사명, 스승을 함께하려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할 순종의 사람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 그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며 성숙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8절, 요단에서 요단강을 길을 내어서 건너는 엘리야를 말해주죠. 7절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 아마도 이 요단에 갔을 때의 그곳의 제자들이겠죠.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엘리야의 겉옷은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없는 땅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가 후계자로 공식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50명의 제자 선지자들도 보고 있었죠. 그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 엘리야의 승천과 선지자의 계승이 되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두 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스승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첫째가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나에게 갑절의 그 은혜를 더해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온전한 상속자, 온전한 계승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불가능하다. 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사에 달려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 너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게 되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갈멜산에서 또 앞선 50부장에서 불과 연관된 불의 선지자로 보게 되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수레를 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자, 영적인 아버지, 자신의 스승, 그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보았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승천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였죠. 13절 14절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 서서 엘리야가 몸에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겉옷을 가져다가 입음으로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동일하게 물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구하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죠. 이것은 그 능력이 그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그 어떠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가 그 겉옷을 먼저 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들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고집,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직이 계승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능력,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